여러분은 영상에서 한국 침입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정치나 사상 이야기를 하려고 보여드린 건 아니고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2년 전이니까 1983년 북한에서 미그 19기를 끌고 한국으로, 우리는 귀순했다고도 말하고, 저는 제가 설교 제목이 킹덤 침입자니까 어쨌든 한국에 침입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 이 웅평 대위, 지금은 이분 돌아가셨어요. 무엇이 이렇게 한국으로 침입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유에 대한 절박함이었습니다. 절박함. 이 실제로 보여드린 건 실제가 아니고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 비행기 훈련하는 거기를 이탈해서 한국으로 이렇게 향하기까지 얼마나 절박했으면 가족도 두고 그렇게 달렸겠습니까? 침입하는 사람에게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한편으로 어떻게 이 침입이 가능했는가? 그거는 한국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수원 비행장으로 이렇게 내려오도록 오픈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받아주는 거잖아요. 오픈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한국 영해로 침투해 올 때에 그대로 포를 쏘고 이렇게 해서 그냥 폭발을 해버렸겠죠. 그런데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한국의 개방성,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또 침입할 수 있었습니다. 침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절박성이 있었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개방성,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 침입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많은 말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마다 침입하게 되는, 이런 말로 예수님은 표현하셨을까요? 저는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여기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 사람은 매우 절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람들이 침입할 수 있도록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강하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가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이스라엘이 닫혀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간음해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향해서 율법과 선지자는 돌을 들어서 그를 치게 만드는, 그게 율법과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됨,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려 있게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침입자들이 다 그리로 침입하게 된다는 거죠.
세리와 죄인, 창기, 이방인들, 그러한 사람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자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고 그랬어요. every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침입자들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말 어디에 절박한 그러한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면서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게 될지 일종의 사명 선언문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고 읽으셨습니다.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을 찾으셔서 읽으시게 됐는데요. 그것은 메시아,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어떠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거기를 찾으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침입자의 케이스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침입자는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해지고 부자에게는 안 전하시나 항상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가난한 자일 수 있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들이고 곰핍한 자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에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했어요. 항상 비어있는, 뱅크 어카운트에 밸런스가 늘 부족하고 비어있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곰곰이 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걸까?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 항상 관심은 물질, 돈에 쏠리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 돈이 더 있어야 되는데, 물질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돈에 쏠리기가 쉽고 우리의 관심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땅 위에서의 삶에만 집착하기 십상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이다. 왜? 복음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다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돈과 물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알려져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전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부자가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왜? 그 복음이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물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으로 침입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영생인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하게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절박한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물질에 절박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절박해야 하는 그것을 영생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그에게 가져다 주는 진짜 복음은 영생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들이 영생으로 침입하는, 영생은 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고 복되고 부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영생은 돈과 물질보다 더 가치 있고 복되고 부요한 것이죠. 더 풍성한 것이죠.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영생으로 침입하는 또 다른 침입자가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 말고 포로된 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인용할 때에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는데 예수님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할 때는 여기서 말하는 포로는 바벨론 포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시대에 이사야가 예언할 때 너희가 이제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는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전쟁 포로를 말하는 거예요. 전쟁 포로. 그가 말하는 전쟁 포로. 포로로 잡히면 사로잡히는 거죠. 꽉 잡혀.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로잡히고 갇히고 매이고, 그것들이 포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전쟁 포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의 포로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사망에 갇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포로로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혼돈의 포로, 모든 것이 섞여 있고 혼합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헷갈리게 만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은 혼돈되고 공허하며, 혼돈 속에 우리가 포로가 되어 있는 거죠. 중독의 포로, 포로로 사로잡히면 꼼짝달싹 못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그래서 한국 사람들 전체 모든 중독을 다 적용하면 한국 사람들의 25%는 중독자라고 이렇게 발표가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4명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저는 정서적인 포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적인 포로.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낮은 자존감 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꼼짝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은 다 비교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사울 왕 신드롬이라고 해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의 천천, 다윗의 만만, 늘 그거를 비교하고, 그 열등감에 빠지고 낮은 자존감에 빠져가지고 사울은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했다. 완전히 포로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 있는. 저도 한동안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 팔뚝이 하도 얇아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내 팔뚝이 얇을까? 제가 깊은 열등감 가운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버스를 타고 가도 이렇게, 미국에서는 그런 걸 경험할 수 없잖아요. 버스를 타고 가도 지하철을 타고 가도 항상 그걸 붙잡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러면 이렇게 팔뚝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저는 팔뚝이 유난히 얇거든요. 웬만한 여자보다도 더 얇아가지고 내가 항상 버스를 타면 나보다 더 얇은 사람은 없나 이렇게 찾아보면 거의 없어요. 똑 치면 부러질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왜 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내가 이렇게 팔뚝이 얇은 사람으로, 남자인데 이렇게 만드셨는가? 그러한 열등감에 빠져. 저는 그렇게 열등감에 빠지다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 한마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이렇게 뺏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면 내 아들을 죽게까지 해서 너를 살리고 너를 그렇게 내가 여기겠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모든 열등감에서 제가 해방이 됐고,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저는 제 평생 내 팔뚝만 쳐다보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포로로. 정서적인 포로. 저는 우울함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또 지배광, 자기가 다 컨트롤하고 자기가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은 안 돼. 그게 자식들도 그렇고 다른 모든 내 주위의 사람은 내가 다 컨트롤을 해야 한다. 그러한 생각, 그것도 사로잡힌 거죠. 포로나 마찬가지예요. 게으름의 포로가 돼서 매사에 하는 일들이 모든 거에 게으르고 나태한 태도로, 그것도 게으름에 사로잡힌, 이 모든 것들이 정서적인 그러한 포로, 우리 모두가 이러한 포로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포로에게 예수님은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해방이에요. 벗어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확 벗어나는, 거기서 릴리스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풀려나는 거예요. 꽉 나를 갇히게 하고 이렇게 매여 있다, 거기서 확 이렇게 풀려나는 것입니다. 저처럼 똑같아요. 저는 그 열등감에 한 예지만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거기서 완전히 그냥 자유해가지고, 저는 지금 제 팔뚝을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저에게 네 팔뚝 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완전히 해방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해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해방이라는 거죠.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해방이다.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해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침입하는 거는 해방으로 침입하는 거예요. 풀려나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해방되어야 합니다. 어떤 거에서는, 정말 그러한 열등감에서는, 또 다른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에서 해방되셔야 돼요. 절박해요. 저희들은 해방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해방되지 않으면 사울처럼 살다가 마지막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절박하죠. 그런 절박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해방으로 어떻게 하든지 침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는 죄와 사망의 법이 죄와 사망의 포로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 딱 우리를 갇혀 있게 하는, 거기서 해방되어야 된단 말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렇게 해방시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해방시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방으로 침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침입자는 눈먼 자에게. 눈먼 자는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자죠. 그러니까 갈 길을 몰라 헤매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청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직까지 젊은 분들, 혹시 여러분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아직도 방황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왜 방황하시는 거죠? 어두워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방황하는 것입니다. 눈이 멀어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둡게 되면 또 불안하게 되죠. 확실하게 선명하게 안 보이니까 불안할 수밖에요. 여러분이 어떨 때 잠자리에 불 이렇게 깜깜한 데서 불 켜기 전까지 이렇게 가면서 불안하시잖아요. 어디 넘어지지는 않을까 이렇게. 왜 그런 거예요? 어둡기 때문이죠. 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의심이 되는 건 거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모든 눈먼 자에 해당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복의 함을 전파하신다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세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우리에게 비춰 주신, 환하게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다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침입하겠어요? 빛으로 침입하는 거지. 우리는 절박해, 보이지 않아서 절박한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절박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빛으로 침입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확 비추면서 우리를 초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빛으로,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로 침입하는 거죠. 예수님은 많은 맹인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빛이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의심의 구름이 걷히고 확신하게 되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선명하게 보이는. 우리는 빛으로 침입하는 자들. 마지막 침입자가 눌린 자들입니다. 눌린 자들. 눌린이라고 한 표현, 드라우오, 헬라어의 드라우오라는 말인데요.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 한 번 사용된 말입니다. 상한이라는 뜻이에요. bruise 된 거, 멍든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영어로는요, break in pieces, 산산조각 났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찾아서 읽으셨는데, 실제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는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두 번째로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뒤로 이렇게 두시면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눌린 자는 사실은 눌린 자가 상한 자입니다. 뭔가가 강하게 누르니까 멍이 들게 되겠죠. 강하게 누르면 움푹 패이고 멍이 들고, 누군가가
강하게 않게 그냥 누르더라도 어떤 사람은 산산조각 깨어지는 그러한 사람인 거죠. 누가 우리를 이렇게 누르나요? 누가 우리를 상하게 하나요? 저는 장모님은 사탄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육신도 상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도 상하게 만들고 꽉 눌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꿈 같은 걸 꾸거나 이럴 때 막 시커먼 어떤 존재가 나와가지고 나를 굉장히 눌러가지고, 이래서 우리가 가위 눌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눌림. 사탄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프레스 꽉 눌러가지고 우리는 멍이 들고 상하게 되고 또 산산조각이 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또 누르는 것은 질병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 자체가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나를 상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래서 서운하다, 그래서 섭섭하다, 그러한 이야기를,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거죠. 사람이 우리를 상하게, 우리는 상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기도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이 눌려있는 이 절박한 상황의 사람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셔서 그들을 자유롭게 한다. 여기서의 자유는 치유입니다. 치유죠. 상해 있고 그러한 사람이 치유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의 자유는 치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 눌린 자를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라고.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다.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다. 여러분이 치유받으셔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이에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은 포로된 여러분들이 해방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두웠던 여러분들이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눌려있는 것, 상해 있는 것, 그것이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절박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거기로 침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킹덤 침입자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킹덤 침입자가 되어야 돼요. 저는 이것이 한 번 이렇게 들어왔으면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킹덤 침입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우리는 계속 우리가 해방되어져야 되고, 우리는 계속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계속 치유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치유로 침입하는 거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묶어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시간대로 설명을 하면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은혜의 해에 해당한다는 거죠. 은혜의 한 해, 이 해. 그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을 다른 데도 내가 전해야 되겠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다른 동네에서도 전해야겠다는 예수님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앞에서는 타운, 마을, 앞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동네를 말씀하신 예수님, 여기에서는 각 성, 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각 성에, 그 다음 마지막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동네에서 성에서 온 천하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서브 디비전에서 여러분의 시티, 캐리, 랄리, 채플 힐, 더람, 홀리 스프링, 또 어디, 더 나아가서는 노스캐롤라이나, 더 나아가서는 온 천하, 열방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땅 끝에 있는 사람들도 그 복음을 듣고 킹덤의 침입자가 되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절박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포로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어두운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눌려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들이 반드시 절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빛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그 사람들은 침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킹덤 침입자가 되십시다. 우리는 너무 절박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도 킹덤 침입자가 되도록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